우크라이나가 성탄절 날짜를 12월 25일로 옮기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서구 유럽 기독교회는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과 그리스 정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죠.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방교회,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이 큰 양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당연히 로만 카톨릭 쪽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달력이 다릅니다. 한쪽은 율리우스력이고 한쪽은 또 까먹었는데 하여튼 서로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성탄절을 계산했습니다. 대강 예수님 태어나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그 옛날에 중세교회에서 예수님 나신 날짜를 대강 정제를 할 때 서방교회는 자신의 달력에 맞춰서 로만 가톨릭은 12월 25일로 했는데 동방교회는 그리스와 이쪽 팔레스타인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날짜로 그렇게 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느 지역에 속할 것 같습니까?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에 속하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는 중에 당연히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올해부터 우리 성탄절을 동방교회가 아니고 러시아 정교회가 아닌 서방교회를 따라 지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답니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 중에 현재까지 가장 비참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들 합니다. 기관총 앞에 옛날같이, 기관총이라는 신무기가 생겼는데 기관총 앞에 옛날같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하루에 사망자가 몇만 명씩 나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내일 위에 장교들은, 높은 직급의 군인들은 또 몇만, 5, 6만 모아가지고 또 돌격. 그냥 기관총 앞에 사람들을 계속 내몰며 죽어나가고. 하여튼 1차 대전이 가장 비참한 전쟁입니다. 2차 대전보다. 그 전쟁이 있었던 1914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독일군하고 영국군, 프랑스군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서로 총질은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이쪽 프랑스 쪽인가 영국 쪽에서부터 누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참호 안에서. 감히 얼굴은 못 내밀고. 여러분, 참호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로 노리고 있어요. 누구 하나 무심코 얼굴 내밀면 바로 저격수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참호에서 얼굴은 못 내밀고 그냥 불렀대요. 그러니 독일 쪽에서도, 물론 독일어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독일 쪽에서 성탄 어디서 구했는지 양초와 성탄 장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참호 위로, 사람은 못 나오고 참호 위로 이렇게 하나씩 올려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한 독일 병사가 용감하게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그걸 쑥 올리고 뛰어나왔습니다. 목숨 건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지만 다 같이 돌격하지 않는 이상 혼자 뛰어나가는 건 자살입니다. 모든 총구가 자기한테만 겨눠지니까. 근데 그 사람은 트리 하나 들고 뛰어나왔어요.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나와서, 참호에서 다 같이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말은 다르지만 찬송 부르고, 별거 없는
간식거리들 선물 교환하고,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신문에 그들이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독일이라고. 1차 대전 군복 그대로 그 전선에서 같이 사진 찍고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거기 몇만 명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날의 기억을 증언하기도 한 것이 성탄절에 있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군대 지휘부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휴전합시다. 천만의 말씀. 공기 빠졌거든요. 무조건 발표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군법으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서부 전선에서만 있었고요. 동부 전선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준, 독일 동부 전선은 러시아군하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 동부 전선에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쉬운데 대단히 크리스마스 날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우린 1월 7일 크리스마스인데 독일군은 우린 12월 25일인데 다행히 영국, 프랑스, 독일은 다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크리스마스 날짜를 12월 25일로 옮긴 것도 예사롭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종교 중에 세상 평화로울 것 같은 종교 있잖아요.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가 유럽을 통해 먼저 전파되니까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이슬람 더하고 테러하고, 그런데 이 종교는 되게 평화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불교도인 여러분 여기 안 계시죠? 스리랑카 아시죠? 불교 국가입니다. 고대로부터 불교 국가예요. 인도에서는 불교가 다 없어졌지만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2200만 명의 국민 중에 불교도인 산할리즈족이 77%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도인 타밀족은 11%인데요.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내전으로 자기들끼리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불교도하고 세상 평화를 살아가는 듯한 힌두교하고 싸워가지고 1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런 소식들과 뉴스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쭉 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는 전쟁, 세상 전쟁이고 세계 전쟁, 어쩌면 구조적인 악일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에 속했고 현 세계는 각 나라가 최고 단위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악은 악인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일을 좀 하고 있는 걸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아침에 나갔더니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사진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필리피노, 제가 알기로는 중국 할머니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필리핀 할머니래요. 제가 아는 얼굴이에요. 제가 아는 얼굴인데
일주일에 정해진 날짜에 꼭 오는 분입니다. 재활용할 거 있고 저거 다 모아가지고 꼭 와서, 그리고 이게 다 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셔갖고 제가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지 뭐. 그거는 그냥 안말 안 하고 이제 잘 못해 섞고 오더라도 그냥 제가 여기서 다 해드리고 그랬던 그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20불명입니다. 20불명인데 보호자가 안 나타납니다.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진 들고 밭을 뒷목에 찾아왔겠어요. 이 사람 아니야. 이분에 대해서 네가 아는 정보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그 순간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갑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분한테 나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시겠구나 하고 친절하게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나이 많은 자그마한 중국인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인도 아니었어요. 필리핀어였고, 물론 화교 같았어요. 필리핀 화교인 것 같지만 어쨌든 필리핀 할머니셨고, 가끔 온다는 거 외에 힘들어도 몇 센트라도 팁을 꼭 넣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 외에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셨을지. 그래서 역시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루에 한 200명, 300명씩 오는 분들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얘기를 하고 상황을 다 알고 올 때마다 대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름을 듣고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이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말씀 나눴듯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율법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니까 이웃이 누군지 딱 정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은 강도 맞는 사람들이다.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너는 이웃을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한두 사람, 제가 주님의 이름 걸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몇십 명, 그분들 돌보는 것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의 길로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가 왜 그 필리핀 할머니 이름도 모르냐라고 뭐라 그러신다면 저는 저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할 뿐. 이래서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좋은 철학, 이념, 좋은 종교 갖다 붙여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뭐 해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누구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인간들끼리는 저 인간보다 내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필리핀어 할머니 같은 상황들에서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잘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기준 앞에 너는 그냥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강동원 자들. 그 기준 앞에 늘 서 있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심지어 선한 행위만 그나마 열심히 쭉 해온 것도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내세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 뭡니까? 연약함들, 악함과 연약함이 겹쳐 있는 게 우리의 악의 상태인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신은 연약해져가고 세월과 함께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찾아오고요.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내 선한 의도가 선하게 결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나는 전혀 그러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를 상태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77절,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답 없는 그저 중립을 지키기도 위로운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삶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 우리들 그리고 범죄한 기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너는 이제 그 책임을 그 책임과 그 죄책으로부터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그 죄책의 짐을 다 져주겠다. 죄가 그냥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져줄 테니 그리고 다 용서해 줄 테니 너는 그저 내게로 나와라. 말씀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셨나요?
비록 죄에 물들어 있지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발버둥을 보시고 이롭게 살고자 발버둥치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이로워진 그 애쓰는 노력의 기특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마, 고생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전혀 소망 없는, 아무리 의롭게 살다고 해본들 그거보다 더 나쁜 짓, 악한 짓, 자기중심적인 짓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나쁜 거 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하라고 하신 거 못한 것도 다 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한 거 죄예요. 그런 죄들을 더 많이 범하는 우리들 그냥 됐다 놓으면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구원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들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해결할 테니 그냥 너는 잘못한 줄이나 알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앞에 나오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겠나.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했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그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주님으로 하늘로부터. 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신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의 사상의 끝이 그것입니다. 언젠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현대 사상, 인본주의적인 종교,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고 그대로 합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눈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치는 것이다. 너희는 다 신적인 존재야. 깨닫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돼. 눈을 열어. 그거 요즘 뉴에이지니 현대 종교니 철학이니 하는 데도 다 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 안에 신성이 있고 그래서 개발해 나가고 해 나가면 우리는 더 나아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신의 경지까지 이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창세기 1장이 이미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얘기 그대로를 지금 전개하는 것이 현대 사조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세상을 낙원으로 바꾼다고 자랑질하고 뿌듯할 때마다 전쟁 나잖아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이제 이념 갈등은 끝났다. 우리 힘으로 해냈다. 더 이상 세상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겐 지상 낙원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갈갈이 나누어져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소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빛이 누구에게 오느냐?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힘겨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빛으로 들어오신 줄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평강의 길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맞이한 사람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평강의 길을 가는 인생.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바로 평안, 영원히 평안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평강의 길을 가야 평안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 막 가도 평안하냐?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빛으로 상징되는데 왜 그러냐?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인도하고 그 빛이 비추는 대로 따라갈 때에 그 길이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꿈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쫓아 갈 때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빛을 아무리 비춰도,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는 논두렁이고 여기가 길이다 그랬는데 굳이 논두렁으로 들어가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안 평안하죠. 다쳐요. 힘들고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 괴롭지. 평안의 길을 비춰주고 계신데 평안의 길로 안 따라가니까. 한 가지 빠뜨렸지만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떡하지 못하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은 지금 없습니다.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내 인격만, 내 영혼만 망가진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세상 모든 것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 전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재난도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은 아직 다 회복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상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숙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성숙시키시고 여기는 자연적인 재난 그리고 육신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질병도 포함돼요. 질병도 자연적인 거잖아요. 질병, 고통, 사건, 사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망가진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만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 아직 우리를 그냥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두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완전해질 것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기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망가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주님이 작정하신 그때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전히 망가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소망,
마침내 이 세상이 완전해지고 나도 회복되고 세상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귀한 소망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우리 망가진 세상에, 망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부터는, 우리 인간들로부터는, 우리의 무너진 영혼으로부터는 어떠한 소망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 앞부분은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갈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영향을 받는 육신의 부분이 항상 나를 실패하게 하고 죄악으로 끌어내는구나. 그러면서 이 어떻게 할까? 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는 중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죄의 유혹에서 떨쳐나 마음으로 꿈꾸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이제 지금부터 아주 이롭게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잘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바울도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에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비록 여전히 육신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어둠과 내 안의 어둠과 아픔이 많아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그러면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